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6장 9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두 군데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얻고 2021년도를 나아가야 될 것은 기도의 동력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처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약속하신 주님이, 기도하라 약속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요. 정말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며, 더 깊은 관계가, 더 깊은 우물을 여러분들 우리는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술을 배울 때에도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자동차의 기능과 성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속 있는 계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함께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한번 주기도문도 강해하며 여러분들과 깊은 주님과의 이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가 팔복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부들의 여러분 믿음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모습들도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팔복도요, 뭐가 딱 시작되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마지막 팔복이 뭡니까?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며, 이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일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만큼 천국을 소유하고자 미친 듯이 주님을 쫓아가는 신부의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뒤에 이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가 우리 안에 절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이 동의되어지고 깨달아지시는 부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삶 가운데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에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하늘을 바라봤죠. 예수님이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하늘,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이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이 하늘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헤븐을 여러분 우리가 지칭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실 때 이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피조개, 그 위에 있는 우주의 공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저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라노스, 이 뜻은 이 피조개 밖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기 위하여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해요. 그러나 어때요? 살려고 이 일도 하고 살려고 저 일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그 일이 나를 끝까지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때가 지나면 죽고마는 것처럼 오늘 인생은요, 오늘 이 지구라는 이 공간은 불가능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땀 흘린 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등산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돌탑을 쌓아놓죠. 돌탑. 그리고 그 앞에서 뭐합니까?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돌이 무엇이길래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어졌고, 돌이 정말 내가 소원을 빌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며 거기에다가 일천, 몇 번 절해요? 그 절에 가면 몇 번 하지? 1만 번인가? 108배. 맞아, 108배. 아니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앞에 108번 절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해결 안 돼. 그러면 아직 정성이 부족해. 더해. 그럼 또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잘못된 여러분들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 하늘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이 불가능을 초월하셔서 오늘 이 불가능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오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다 지으시고, 시편 103편 19절은 시작. 야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겨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겨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서 그의 입술의 선포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칠흑처럼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이 임하여 만물을 밝히게 되어졌던 것처럼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향하여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가능으로 충만한 세계를 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정도는 뭐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런데 이 죄로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힘을 다 합쳐도 죄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는 그 쉽게 생각했던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이 땅에 없어요. 또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낼 방법도 이 땅에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죽었죠. 그런데 그 뉴스가 연달아서 나오는 뉴스에 이제 그 막 그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상속세는 얼마가 되냐, 막 이런 뉴스가 같이 연달아서 나오더라고요. 주식으로만 18조가 있다고 합니다. 18조 주식으로만요. 엄청나죠. 그런데 상속세가 10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10조.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18조만 있었겠습니까? 주식으로만 18조니까 그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질병,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의료진을 선택하여서 하루라도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보려고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했던 재벌이었던 이건희 회장도 오늘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모르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실제이며 실감나게 믿어져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세를 오늘 바꿀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여겨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늘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시고,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내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너의 갈증을 해결하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달려 나오게 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오늘 죽게 된 내 신세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탄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께로 달려나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속에 나온 산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떡.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겨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자에게 예수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근데 이 떡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할렐루야. 이 하늘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나를 받아 먹으라. 이 살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은 한 번도 우리가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기불을 켜려면 오늘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발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소를 가동시키려면 석탄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사실 뛰어난 나라인데 그리고 발전기가 돌아가면 생산된 전기를 나눠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전선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전기를 공급받아서 집집마다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렇게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단 하나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스스로 사신다는 말인데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내시고 할렐루야, 스스로 유지시키시고 영원까지 그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며 영원히 자존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아침에 눈을 뜨셨죠?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눈 뜨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결제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럼 나무가지가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 나무가지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뿌리로부터 양분이 진액이 다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많건 적건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건 우리 이 분명한 진리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그 은혜로 살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우연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나는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라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을 생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불가능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겨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려면요, 여러분, 생명을 그냥 과거에 내가 한번 경험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영적 생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뭔지 아세요? 생명을 내가 주님이 얻었다면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충만할 때는 세상이 떠나갔듯 기도하며 정말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기도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뭐예요? 벌써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감격, 구원의 은혜 다 점점 빼앗기니까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키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셔서 이끌어 가실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안 되기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표대가 되셔서, 표지판이 딱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안내해주고 계시며, 나를 통하지 않고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이 꼴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셨겠어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누가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을 깨닫는 자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이 고백이 그냥 주기도문에 우리가 습관처럼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보니까 할아버지도 갓을 쓰고 앉아있고, 아버지도, 그 아들도 갓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예?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양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기독교는 상놈들만 모이는 곳이야. 손수가 복잡해. 왜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짖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짖고, 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짖으니 교회를 향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 사상이 절대된 시대 속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건 아버지건 아들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셨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뭐죠? 나오셨어요. born again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성령으로 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 동등한 위치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간은 세상에서 촌수에 따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우리가 구분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장 큰 이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적 중에 이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 그 거룩한 심령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적 중에 이적임을 믿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또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도전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전자예요, 도전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셔서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심령에 누가 오세요? 그 증거로 누가 오세요?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자격이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는 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이적,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적, 심지어 죽은 자가 살려내는 이적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과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야 될 내가 변하여서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의 이적,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신분이 된 이 이적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저 내 안에 없던 게 있게 되어지고 불가능이 치료가 되어진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만 바라고 이거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데 이것보다 큰 이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되어져서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볼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는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 신분이 변화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지 같은 복음을 믿으면 이 사람은 평생 거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복음을 경험하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믿음이 변하게 되고, 내 믿음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이게 진짜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그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자녀의 신분의 변화를 아는 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 못하면 내 안에 나타나지 못하나,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요 능력보다 큰 게 권세예요. 예를 들어서 50톤짜리 그 트럭이 시속 120km로 달려간다고 해보세요. 50톤짜리 트럭이 시속 120km로 달리면 그 옆에 같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막 휘청휘청 할 겁니다. 좋은 차 말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작은 차 이런 거 막 휘청휘청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힘과 속도로 달리는 그 트럭 앞에서 막 다른 차들이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피할 겁니다. 알아서 피해요. 혹시 부딪힐까봐. 그러나 신호등이 빨간불로 탁 변하는 순간 50톤짜리 트럭이 시속 120km로 쌩 달려도 그 빨간불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호등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신호등이 가진 교통법규, 그렇죠? 그 법의 권한이 그만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권세가. 여기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있잖아요. 아무리 여기 다 요 동네가 다 잘 사는 데여서 외제차들을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그래서 쌩쌩 다닙니다, 진짜. 그런데도 30km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법 앞에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이면 멈춰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는 절대적인 힘이며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불가능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원수를 우리는 내어 쫓고, 우리 모든 무너진 영역을 예수의 보혈로 틀어 막으며,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디에 계시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해서 자식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그런데 부모가 이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면 어때야 돼요? 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울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한탄하며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서 자녀가 고통당하고 울며 신음할 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구하는 자식이 구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깊이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잠깐 조금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을 하다 보면 사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사로. 그래서 자기가 맞춰야 될 관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역이 몇 미터 앞에 있죠? 100m, 200사로, 250사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딱 자기 사로에 들어가서 딱 겨냥하여 딱 이렇게 조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때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사격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격이 딱 끝나고 보니까 내 이 표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조준해서 내가 그 조준해서 그 관역판에 뚫어진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사격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표적에 맞춘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옆 사람의 표적에 맞춰서 총을 쏜 것이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관역,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해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만 된다면요, 아까도 이 하늘에 계신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줘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정말 우리는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독자까지 바쳤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또 모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육지 건너듯이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고 반석을 쳐서 물로 쪼개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위대한 모세,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여호와, 그렇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요, 이런 고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심지어 침례 요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라고 고백한 구절이 있냐고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아까 구약에 나온 이들은 다만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흘리신 피로 거룩하게 된 자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성령으로 소유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종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되어졌다.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만 봐도 철저한 계급시대였어요. 지배계층이 분명했죠. 양반은 수하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거느린 종들 가운데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또 지식이 있고 덕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종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주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록 능력이 없고 바보로 할지라도 주인이 낳은 자녀는 마음껏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종은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100번 잘못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물론 잘못해서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양반이 가진 그 모든 소유, 그 재산, 권세의 상속자가 되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종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멍에를 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옷 입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용희 집사 가정에 4월이면 이제 뱃속에는 열매가 태어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에도 첫 조카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첫 조카는 정말 사랑을 독차지해요. 우리 열매는 복 받았어요.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인데 큰 누님 가정이 조금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정말 제 아들처럼 얼마나 막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지 몰라요. 예,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얼마나 막 씻겨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정말 제 아들처럼 그렇게 막 사랑을 진짜 쏟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이면 아빠가 포항에서 오는 거예요. 포항에서. 그런데 포항에서 오면 어떠냐면 제 품 안에 있던 그 녀석이 쪼르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하고 그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배신감 느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배신감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 그 아버지를 아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배신감을 느껴야 되지? 느낄 필요가 없는데 뭔가 좀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조대희 우리 형제가 우리 아마 열매가 태어나면 아마 막 사랑을 쏟아줄 겁니다. 전부터 태어나기만 해라. 진짜 내가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내가 안아주고 막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리 그 삼촌의 사랑 받아도 삼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자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경험이 우리 안에 분명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난 자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 경험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일에 후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부자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 간의 부자 관계. 여기 우리 부자 우리 조성덕 우리 성도님과 조용히 우리 형제님 집사님,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그런데 이 부자 관계는 호적상에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호적상에 야 아버지야 아들이야 라고 되어 있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태되어지면서부터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부자 관계는 법적 관계에 앞서 경험의 관계가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경험의 관계가.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호적이 불타서 없어져도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이 폭격받아서 관공서들이 다 불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류상의 호적 관계, 법적 관계가 다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해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무효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 경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경험, 내 모든 죄의 모습이 벗겨지고 오늘 정말로 생명을 얻은 이 경험, 새로 태어난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부인하거나 무효시킬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물이나 공과금을 내라고 하면 제 마음이 항상 초조했어요. 그래서 준비물 안 사가서 진짜 제가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맞은 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때렸어요. 그렇게 뭐만 하면 항상 불러서 이렇게 매질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업 시작하면 준비물이나 막 이런 거, 근데 준비해 갈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맨날 불러다 놓고 앞에서 그렇게 매질을 합니다. 특별히 막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집에 가서 우유 먹고 싶다라고 우유값 좀 달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르게, 예? 제 친구들은 너무나도 풍족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그 겜보인가? 예? 막 그런 게임 가지고 있고, 막 옷도 막 메이커 옷 입고, 예? 막 가방도 좋은 거 메고, 조금도 이 물질 때문에 이 가난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풍족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 집이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그 부잣집으로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법적 관계라면 그 가난한 집 자식은 부잣집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호적을 옮겨서 다른 사람께 호적에 옮겨져서 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호적의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경험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의 관계, 경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탕자가 나는 아버지 도움 없이 살겠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하나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돈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없는 그 시간 속에 누가 그를 책임집니까? 누가 그를 끝까지 책임져줘요? 예? 최후의 끝까지 남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오직 아버지만 그를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탕자의 삶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가, 죄송해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 피땀 흘려 얻은 명예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이 경험적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즉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되며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나 체면이나 기분이나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죄송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육신의 목숨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육신은 유업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위대한 자녀가 된 경험 빼앗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의 때가 올 그날 남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경험,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물질도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오늘까지 나를 포장하고 계셨지만 주님 앞에는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관계, 이 관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우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관계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먹고 사는 관계, 이게 중요한가? 정말 내 안에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우선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자녀된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 시간도 이루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 정말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 직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사가 이 직분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이 경험을 가지고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가, 이 경험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허물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이 자식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꿰뚫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무신론자들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혹시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초청하며, 또한 아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이 바로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환영하십시오. 제한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가 회개로 성령으로 확실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어서 불가능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어려움과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의 형편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